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아주 흥미로운 고대 문헌 속으로 한번 깊이 들어가 볼까 합니다. 이게 손 씻는 문제에서 시작하는데요. 그러다 무엇이 정말 사람을 더럽히는가 하는 문제로 넘어가고 또 예상치 못한 만남과 치유 이야기까지 이어집니다. 당시 사회에 어떤 뿌리 깊은 전통에 정면으로 맞서는 주장들, 그리고 그걸 뒷받침하는 듯한 놀라운 사건들이 담겨 있거든요. 자, 이 기록들 속에서 핵심적인 통찰을 함께 찾아보는 여정, 지금 바로 시작하죠.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건 마가복음 7장에 나오는 사건과 가르침입니다. 이게 그냥 오래된 이야기를 다시 읽는 차원이 아니고요. 이 기록이 당시 사람들에게 그리고 어쩌면 오늘 우리에게도 던지는 그 근본적인 질문들 있잖아요. 그걸 좀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종교적 관습의 의미라든지 또 인간 내면의 중요성 그리고 경계를 넘어서는 어떤 변화의 가능성 같은 것들이요. 함께 그 의미를 찾아가 보시죠. 네, 이야기는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 그리고 율법학자들이 예수님 제자 중 몇몇이 손을 안 씻고 음식을 먹는 걸 딱 보고 문제 삼으면서 시작되죠. 마가복음 7장 1절 2절에 나오는데 이게 그냥 위생 문제가 아니었던 거죠. 아, 그럼요. 그 당시 유대 사회, 특히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손 씻기는요. 그냥 깨끗하게 한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는 거였어요. 장로들의 전통이라고 불리는 조상 대대로 내려오는 규정들이 있었거든요. 이걸 지키는 게 종교적인 정결함을 유지하는 방법이었고 또 이방 세계와 우리를 구별한다 이런 중요한 정체성의 표현이기도 했죠. 아, 정체성. 네. 7장 3절 4절 보면 시장 같은 데 다녀오면 꼭 몸에 물을 뿌리고 그런 예식들을 철저히 지켰다고 하잖아요. 그게 다 눈에 보이는 행위를 통해서 신성함을 지키려는 아주 강한 의지의 표현이었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들이 예수님한테 직접 따져 묻는 거죠. 7장 5절에요. 아니, 왜 당신 제자들은 장로들의 전통을 안 따르고 그렇게 부정한 손으로 빵을 먹습니까? 이렇게요? 여기서부터 이제 본격적인 논쟁이 딱 시작되는 건데, 네, 맞아요. 이 질문이 겉으로는 제자들 행동을 문제 삼는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예수님의 가르침 그리고 그 권위에 대한 도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통을 아주 중시하는 기득권 세력하고 또 새로운 해석을 내놓는 예수님 사이의 어떤 긴장감, 그게 드러나는 대목이죠. 아, 예수님의 답변이 근데 상당히 직설적이에요. 구약 이사야 예언서 구절을 딱 인용하시면서 위선자들 이렇게 부르시잖아요. 7전 6절에 이사야가 너희 위선자들에 대해서 잘 예언했다.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해도 마음은 내게서 멀리 떠나 있다. 와, 위선자라니 이거 아주 날카로운데요? 그렇죠. 여기서 위선이라는 건 결국 겉과 속이 다른 태도를 말하는 거잖아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이 겉으로는 굉장히 경건한 척하지만 실제 마음의 중심은 하나님에게서 멀어져 있다. 이걸 딱 지적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핵심 이유로 뭘 두냐면 7장 7절 8절인데요. 사람의 계명들을 교훈으로 가르치니까 나를 헛되이 예배한다.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의 계명은 버리고 사람의 전통을 지킨다. 이렇게요. 그러니까 신앙의 본질보다는 사람이 만든 규칙, 거기에 너무 집착하는 현상을 비판하시는 거죠. 아, 이걸 더 명확하게 보여주는 예로 고르반 규정을 드시는군요. 7장 11절, 10계명에는 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고 되어 있고 부모를 저주하면 이건 사형에 해당하는 큰 죄였잖아요. 7장 10절 보면요. 그런데 당시 어떤 사람들은 부모님 부양에 써야 할 재산을 가지고 이거 고르반입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예물입니다. 이렇게 선언만 해버리면 부모님을 도와야 할 의무를 합법적으로 피해갈 수 있었다는 거네요. 정확합니다. 그 고르반이라는 게 원래는 하나님께 바치기로 서원한 걸 뜻하는 건데 이게 좀 변질된 거예요. 그래서 부모 봉양이라는 아주 기본적인 윤리적 책임을 회피하는 구실로 악용된 거죠. 7장 11절 12절 내용이 그거예요. 일단 고르반이라고 선언하면 그 재산은 이제 신성한 거니까 부모를 위해 쓸 수 없다. 이런 논리였던 거죠. 이야.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점은 종교적인 형식,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림이라는 그 명분이 어떻게 기본적인 인간의 도리, 이제 하나님의 중요한 명령인 부모 공경을 무력화시키는 데 쓰일 수 있는가 하는 점이에요. 이게 바로 7장 13절에서 너희가 전하여준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폐한다고 지적하신 핵심입니다. 어떻게 보면 종교적인 열심이 오히려 비윤리적인 결과를 정당화하는 도구가 될 수 있다는 이건 시대를 초월하는 경고라고 볼 수 있겠죠. 와, 진짜 충격적인 지적이네요. 종교적인 행위가 오히려 본질적인 의무를 저버리게 만들 수도 있더니
그 후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다시 싹 불러 모아서 더 근본적인 선언을 하시죠. 이게 정말 중요한 대목 같아요. 7장 14절 15절인데 무엇이든지 밖에서 사람 속으로 들어가는 건 사람을 더럽힐 수 없고 사람에게서 나오는 것들, 바로 그것들이 사람을 더럽힌다. 이렇게요. 16절은 후대사본에 추가된 걸로 보인다고 하죠. 네, 이건 당시 유대교의 그 정결관념을 완전히 뒤집는 말씀이에요. 전통적으로는 부정한 음식을 먹거나 부정한 것에 닿거나 이런 외부 요인이 사람을 더럽힌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문제의 근원을 외부가 아니라 내부, 즉 사람의 마음으로 돌리시는 거죠. 제자들이 나중에 그 의미를 다시 물었을 때 7장 17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잖아요. 음식처럼 밖에서 몸으로 들어가는 건 소화되고 배설될 뿐이지 사람의 마음이나 영혼을 더럽히는 게 아니다. 7장 18, 19절. 그러면서 마가복음 기자가 괄호 안에 이 말씀은 모든 음식물을 깨끗하다고 하신 것이다. 이런 해설까지 덧붙였어요. 7장 19절 후반부. 와, 이건 진짜 파격적인데요. 그렇죠. 그 레위기 같은 데 보면 굉장히 까다로운 음식 규정들, 카슈루트라고 하죠. 그런 걸 생각하면 이건 혁명적인 선언입니다. 정결함의 기준이 더 이상 어떤 외부적인 규정 준수에 있지 않다. 이걸 분명히 하시는 거죠. 그럼 진짜 문제가 뭐냐? 바로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들이다. 이거죠. 7장 20절에요. 그 목록이 또 아주 구체적이에요. 7장 21절, 22절 보면 사람의 속, 곧 마음에서부터 악한 생각들이 나온다. 곧 음행, 도둑질, 살인, 간음, 탐욕, 악의, 사기, 방탕, 악한 시선, 질투, 모독, 교만, 우매함이다. 야, 네, 이 목록을 보면 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단순히 어떤 행동의 결과만 쭉 나열한 게 아니라는 거죠. 악한 생각, 탐욕, 악의, 질투, 교만 이런 것처럼 내면의 상태나 동기 그 자체를 문제의 근원으로 지목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들이야말로 사람을 진정으로 더럽히는 것들이고 7장 23절에요. 겉으로 정결례를 지켰냐 안 지켰냐와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중요하다 이런 메시지죠. 정결함의 패러다임을 완전히 외면에서 내면으로, 행위에서 마음으로 전환시킨 겁니다. 자, 이 가르침이 있고 나서 예수님의 행보가 더 의미심장하게 이어지는데요. 유대인 지역을 벗어나서 이방인의 땅, 두로 지역으로 가십니다. 7장 24절이죠. 좀 조용히 지내려고 하셨던 것 같은데 거기서 또 다른 만남이 기다리고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바로 귀신 들린 딸을 둔 이방 여인이에요. 성경은 그녀를 그리스 사람이며 시리아의 페니키아 출신, 그러니까 헬라인 수로보니게 족속이라고 밝히죠. 7장 26절.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나 당시 유대인들과는 아주 뚜렷하게 구분되는 배경을 가진 여성이었던 거죠. 그녀가 예수님 소문을 듣고 찾아와서 발 앞에 탁 엎드려서 딸에게서 귀신 좀 쫓아내달라고 간청을 합니다. 여기서 예수님의 첫 반응이 듣는 사람을 좀 당황하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아요. 7장 27절인데 자녀들을 먼저 배불리 먹여야 한다. 자녀들의 빵을 집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옳지 않다.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을 좀 비하하는 의미로 개에 비유하기도 했다는 걸 생각하면 와, 이거 상당히 차갑고 좀 배타적으로 들릴 수도 있겠는데요. 네, 그렇죠. 이 발언은 여러 각도에서 해석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당시 어떤 문화적인 경계를 그대로 드러내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니면 어쩌면 이 여성의 믿음을 좀 시험하시려는 의도였을 수도 있고요. 혹은 그 뒤에 일어날 일의 놀라움을 더 부각시키기 위한 장치일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이 말이 어떤 넘어야 할 장벽처럼 제시되었다는 점이에요. 자녀로 비유된 유대인 중심의 사역이라는 한계, 그걸 넘어서는 게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요. 이는 대신에 아주 침착하고 지혜롭게 받아쳐요. 7장 28절, 주님, 그러나 상 아래에 있는 개들도 자녀들이 흐리는 부스러기는 주워 먹습니다. 와, 예수님의 비유를 부정하지 않으면서도 그 안에서 자기에게도 은혜가 돌아올 수 있다는 가능성을 아주 겸손하지만 끈질기게 주장하는 거잖아요. 바로 그거예요. 바로 이 대답, 그렇게 말하니 7장 29절 앞부분 직역하면 이 말 때문에 정도가 될 텐데요. 바로 이 말 때문에 예수님께서 마음을 바꾸시는 거죠. 돌아가 보아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다. 7장 29절 뒷부분. 여기서 핵심은 그녀의 어떤 민족적 배경이나 신분, 그런 외적인 조건이 아니라 그녀의 기지, 믿음, 그리고 그 간절함, 그런 내적인 상태가 예수님의 마음을 움직였다는 겁니다. 집에 돌아가 보니까 아이는 정말 평안했고 귀신은 떠나 있었죠. 7장 30절.
아까 강조됐던 그 마음의 중요성이 실제 사건을 통해 아주 극적으로 증명된 셈이에요. 이 이방 여성의 믿음이 경계를 허물고 예상치 못한 방식으로 응답을 이끌어낸 거죠. 정말 인상적인 장면입니다. 진짜 그러네요. 겉으로 보이는 조건이 아니라 그 내면의 믿음이 기적을 만들어내는 순간이군요. 예수님의 여정은 여기서 끝나지 않고 계속 이어집니다. 두로를 나와서 시돈을 거쳐 데가볼리라고 불리는 이방 지역을 통과해서 갈릴리 호숫가로 돌아오세요. 7,031절. 데가볼리, 거긴 주로 그리스 문화권 도시들의 연합체였죠. 네, 맞아요. 유대 지역 밖에서의 활동이 계속 이어지는 걸 볼 수 있죠. 거기서 또 다른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만납니다. 사람들이 귀가 먹고 말도 좀 어눌한 사람을 예수님께 데려와서 안수해 주시기를 간청해요. 7장 32절. 듣지도 못하고 명확하게 말하지도 못하는, 어떻게 보면 세상과 좀 단절된 듯한 상태였던 거죠. 끌 그의 양쪽 귀에 넣으시고 침을 뱉어서 그의 혀에 손을 대십니다. 7장 33절. 그리고 하늘을 우러러 탄식하시면서 아람어로 에바다 이렇게 외치시는데 그게 열려라 이런 뜻이라고요. 7장 34절. 네. 이런 구체적인 행동들이 단순히 보여주기 위한 쇼맨십이라기보다는 아마 소통이 어려운 상대방에게 치유의 의지를 좀 분명하게 전달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지 않았을까 싶어요. 귀에 손가락을 넣는 건 이제 듣게 될 것이다. 혀에 손을 대는 건 이제 말하게 될 것이다. 이런 걸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걸 수 있겠죠. 그리고 하늘을 향한 탄식이나 에바다라는 그 명령은 이 치유가 어떤 인간적인 노력이 아니라 신적인 능력과 연민에서 비롯된다는 걸 암시하는 것 같고요. 마치 그 닫혀있던 그의 세계가 열리길 바라는 간절함 같은 게 느껴지는 장면이에요. 결과는 즉각적이었습니다. 그의 귀가 열리고 혀에 맺힌 것이 풀려서 말을 똑바로 하게 되었답니다. 7장 35절. 와, 또 한 번 불가능해 보였던 일이 현실이 된 거죠. 여기서 또 한 가지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이 일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라고 사람들에게 경고하셨다는 사실입니다. 7장 36절 앞부분. 이전에도 종종 보이셨던 모습인데 자신의 정체나 능력이 너무 센세이션하게 퍼져나가는 걸 원치 않으셨던 것 같아요. 이걸 보통 메시아 비밀 모티프라고 부르기도 하는데요. 어쩌면 사람들이 기적 자체에만 너무 열광하고 그 안에 담긴 더 깊은 메시지나 자신의 진짜 사명을 오해할까 봐 염려하셨을 수도 있고요. 하지만 사람들의 반응은 정반대였죠. 예수님께서 말리면 말릴수록 더욱더 널리 퍼뜨렸다고 합니다. 7장 36절 뒷부분. 사람들은 더할 나위 없이 놀라서 말했대요. 이분이 하시는 일은 모두 훌륭하다. 듣지 못하는 사람도 듣게 하시고 말 못하는 사람도 말하게 하신다. 7장 37절. 네, 이 치유 사건은 앞선 가르침이나 그 이방 여인 이야기와 연결되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예수님께서 단지 전통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데 그치신 게 아니라 실제로 인간의 근본적인 한계와 고통, 그러니까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고 귀신 들리고 하는 그런 문제들, 이걸 해결하는 능력과 연민을 보여주셨다는 점이죠. 외적인 정결법보다 내면의 상태가 중요하다고 말씀하신 분이 실제로 사람들의 어떤 내면과 연결된 듯한 그런 신체적인 제약을 풀어주시는 모습을 통해서 그분의 가르침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정말 실제적인 변화를 가져오는 힘을 가졌음을 증명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와, 오늘 살펴본 이야기 정말 깊은 여운을 남기네요. 겉으로 보이는 어떤 종교적인 형식보다는 보이지 않는 마음의 진실성이 중요하다는 어찌 보면 혁명적인 가르침에서 시작해서 그 가르침이 민족이나 신분이라는 경계를 넘어선 믿음과 자비를 통해 어떻게 실현되는지, 그리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는 인간의 한계마저 뛰어넘는 그 치유의 능력을 통해 어떻게 증명되는지 정말 생생하게 목격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게 결국 마음에서 비롯되는 것이라는 주제로 쭉 연결되는 것 같아요. 여러분께서는 이 이야기들을 어떻게 받아들이셨나요? 네, 오늘 논의를 마무리하면서 한 가지 질문을 좀 던져보고 싶습니다.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마음에서 나오는 악한 생각과 욕망들이라고 했고 7장 21에서 23절 동시에 예수님의 치유는 귀머금이나 말다듬처럼 사람 안에 갇혀있던 것을 열어주고 또 풀어주는 방식으로 나타났잖아요. 그렇다면 우리 내면의 상태,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 의도 혹은 숨겨진 욕망이나 두려움, 아니면 우리가 스스로 긋는 어떤 한계들, 이런 것들이 우리가 세상을 경험하고 소통하는 방식, 심지어 우리가 겪는 어떤 막힘이나 다침과 얼마나 깊이 연결되어 있을까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우리를 더럽힐 수도 있지만 어쩌면 그 마음의 변화를 통해서 새로운 열림의 가능성 또한 발견할 수 있지 않을까, 한 번쯤 생각해 볼 지점이 아닌가 싶습니다.